더 큰 목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23절에서 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인간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목적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고 또 방향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길을 가는 원동력이 사실은 그 분명한 목표 의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 그가 선포한 이 말씀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인 절대적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고린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운동 경기인 이스미야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파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바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의 절대적인 원리,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더 큰 목표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얻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논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 아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영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라는 운동 경기를 아주 좋아하고 여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어도 상을 얻기 위하여 이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도시 관리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합숙 훈련에 참가를 했어야 돼요. 적어도 10개월 전부터 이 합숙 훈련에 참가를 해서 먹고 싶은 고기도 안 먹고 좋아하는 포도주도 끊고 절제하며 몸을 만들며 운동하며 해서 이 경기에 참여해서 상을 얻고자 노력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절제하여 그들이 정말 노력하여 그들이 얻은 상이 뭐냐면 화관을 씌워주는데, 그 화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샐러리 있죠. 샐러리 그 줄기와 가지, 잎사귀로 만들고 또 후대에는 이게 소나무 가지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소나무 가지로 만든 그런 화관을 씌워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썩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 이게 명예예요.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국가의 영광이었어요. 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도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절제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야 될 성도는 얼만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성공을 얻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 대가가 있죠. 그게 절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아주 기초가 되는 용어지만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 포기한 다른 선택지의 가치를 말할 때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미래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더 적은 현재적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아주 합리적인 거죠.
자, 이런 것이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족 지연 이론이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마시멜로우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앞에 두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맛있게 구워진 마시멜로를 하나 두고 아이들에게 너 이거 잠깐만 참으면 조금 있다가 2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정말 마시멜로우, 여러분은 그거 살찌고 별로 맛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눈앞에 마시멜로우를 잠깐만 참고 기다려, 그러면 참으면 조금 이따 2개 줄게. 이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눈앞에 당장 먹고 싶은 마시멜로우 이 충동을 참아낸 아이들이 나중에 더 학습 효과도 좋고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결과가 이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과론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갖는 아이들이 더 미래에 탁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보면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이 마시멜로우의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을 관찰하여 보면 눈앞에 당장 먹고 싶은 이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참기 위해서 눈을 가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보이면 자꾸 먹고 싶으니까 눈을 가리거나 노래를 막 부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른 것에 막 관심을 쏟는 아이들도 있대요. 이게 유혹을 이기는 환경을 관리하는 지혜라는 것, 전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당장에 정말 얻고자 하는 작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작은 이익이 있는데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이걸 참아야 돼요. 이게 기회비용이죠. 오늘 내가 얻을 수 있는 작은 이 이익을 참고 기회비용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매가 있고 꽃이 맺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도 반드시 절제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올림픽이나 어떤 국제대회가 있으면 국가대표들은 태릉 선수촌이라는 곳에 모였죠. 합숙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시간들을 그곳에 집중하며 그들의 어떤 육신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숙하여 절제하며 훈련한 국가대표들,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지불돼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절제돼야 되는 영역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물며 그럴진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여긴다면 정말 더 가치 있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더 영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앞부분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삶에 분명히 지불돼야 될 가치 비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썩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승리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거룩한 가치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던 술도 끊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담배도 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에 좋지 않는 것을 끊는, 유혹을 끊는 일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절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자녀들 양육할 때도 어린 자녀들에겐 똑같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 와서도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핸드폰 주고 너 이거 보고 있어. 그렇게 1시간, 2시간 가요.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치명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 어떤 아이들은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계속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에 웃고 떠들다가 세월을 간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스마트폰과 함께 미디어에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일을 우리는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더욱 가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것들을 향한 덜 가치 있는 것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지극히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시멜로를 먹을 때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그 마시멜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그렇죠? 노래를 부르고 관심을 다른 곳에 집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면서 이거 보지 말아야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을 때 이게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암생하세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이 이 세상의 즐거움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을 때, 그곳에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것을 내 삶에 심을 수 있을 때, 내 시간들 속에 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심은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가능성이 있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심겨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들은 아주 작은, 사실은 썩어질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세월을 다 심음으로 마땅히 거둬야 될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 우리가 막 웃고 나지만 사실 핸드폰을 접근하면 씁쓸한, 정말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정말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가치 있는 영원한 것,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심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있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들을 심어줄 수 있을 때, 훈련시켜줄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주 안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비의 절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소비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컨텐츠도 소비예요. 결국 SNS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그 모든 게 결국은 소비가 조장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를 소비함으로 내 존재의 의의를 사람들은 느낀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도 소비하고 남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을 내가 무리하여 소비하여 사는 것을 통하여 나의 의의를 찾는 것, 허무하고 헛된 것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생명을 얻고 우리의 물질들을 사람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거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로 받을 면류관이요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젊은 나이에 미국의 유명한 휴튼 대학을 나와서 그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거룩한 기회비용이에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 짐 엘리엇은 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 젊은이,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하여 몇몇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에쿠아도르 선교지를 갔다가 식인종들에게 죽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What a waste. 얼마나 이게 낭비냐. 이 미국의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그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20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게 얼마나 낭비냐라고 말할 때 온 미국의 매스컴들이 이걸 떠들고 있을 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의 일기를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일기에 이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내 남편은 이것을 위해 살았다. 이게 내 남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결코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아니라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 그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작은 만족을 위하여 정말 영원한 가치를 오히려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잠깐 주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기회비용으로 지불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도전하는 말씀을 보세요. 26절과 27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참 이 사도 바울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할 때 참 큰 울림이 제 안에 있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많은 업적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대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죠. 그렇죠? 바울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제는 그만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때문에 개척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에, 저 고린도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서바나까지 바울은 그의 생애를 다 들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는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애썼지, 수고했지 할 만한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고, 혹시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가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친 대로 나는 살지 못할까 봐 바울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한 거예요. 내가 전파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자 끝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 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말의 의미는요, 구원받지 못할까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운동 경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실격당하여 상을 얻지 못할까를 두려워한 거예요. 아도키모스, 실격당하는 거. 운동 경기에서 법대로 룰대로 달려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행했을 때 실격을 당하잖아요. 금메달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 처리되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불법으로 해서, 나는 행하지 않고,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말만 행한 후에 나는 실격 처리될까 봐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는지, 내가 청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그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이제 이만큼 하면 됐지라는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적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적당히 안주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맡게 된다는 것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런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제는 좀 리타이어하고 은퇴도 하고 이제는 내가 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적당히가 없고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아야 될 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끝까지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얻고자 한다면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정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